이후에 삼손이 술의 골짜기의 드릴라라 이름 많은 여인을 사랑하매 이후에 삼손이 술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 많은 여인을 사랑하매 이후에 삼손이 술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 많은 여인을 사랑하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조금 설교 제목이 긴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고 가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고 가는 인생. 뭔가 짐을 지고 간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 짐을 지고 간다. 짐을 지고 가면은 무겁겠죠. 또는 짐을 지고 가는데 가벼운 짐이지만은 소중한 짐이 있겠죠. 그리고 은행에서 1억을 찾았어. 현금을. 소중하죠. 네, 아마 집안에 있는 식구 2명을 데리고 가서 양쪽으로 내 팔을 잡아라. 그리고 전대를 해가지고 복대를 그냥 탁 배에다 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소중히 갖고 올 거란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지고 간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무게는 없지만 상당히 소중한 일이다. 자, 삼손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삼손의 결론이라든지 삼손의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읽으면서 삼손 나오면 에이 여자나 좋아하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게 아니라 삼손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단점을 한번 이렇게 지적해 볼까요? 갑자기 얼굴이 컴컴해지죠? 사람은 털면 먼지가 나와요. 그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성경의 인물은 보기도 전부터 먼지부터 터냐 그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떤 건 잘했는지, 근데 잘한 거 있지만은 어떤 것 때문에 그게 묻혔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내가 건강해진다 그거예요. 여러분도 아픈 적 있죠? 몸이 아픈 적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그 왜 아팠어요? 병원 가면 알죠, 이유를. 그 다음에 그걸 고치려고 하죠.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아픈 거예요. 근데 안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럼 뭐가 아프고 뭐가 안 아픈지를 보고 나도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하나님이 이거 뭐 그냥 나쁜 사람 이러면 끝나는데 성경에 왜 이렇게 써놨어요? 나보라고 써놓은 거 아닙니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성경을 본다. 처음 보는 것처럼. 자, 그럼 새 가족이 믿음이 더 좋겠습니까? 한 20년 다닌 사람이 믿음이 더 좋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잘 볼 수 있다고요? 낯설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것처럼.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네. 뭐 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믿음이 생긴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왜 믿음이 못 생기는지 아세요? 못 생겨? 이상하네 말은. 믿음이 왜 안 생기는지 아세요?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비우자. 처음 보는 것처럼 보자. 낯설게 보자. 오늘 낯설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낯설게 보자니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죄 중에서도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죄 중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 기생이라고 나와 있죠? 기생은 뭐냐 하면은 이게 원어로 보면 조나라고 나와 있는데 매춘부란 뜻이에요. 매춘부. 홍등가에 있는 여인인데 일부러 거기 있는 여인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거는 성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아니 삼손 사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저기 가다 보니까 저기 어디 이상한데 음침한데 거기 이상한 집으로 쑥 들어가는 걸 봤어. 그 은혜가 되어 시험이 들어요. 시험 들겠죠. 좀 삼손이 그런 거예요. 엄청 시험 들고 있는 거죠. 1절부터 시험을 확 들게 했어요. 그랬는데 삼손이 3절에 보니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섬 무자드가 들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악 꼭대기로 가니라. 이 얘기가 뭡니까? 가사라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성이 있는데, 가사. 그 성을 지키려면은 성벽을 쭉 쌓아놓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겠죠. 근데 그 문이 뜯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뜯었어요? 삼손이 뜯어가지고 산꼭대기에다가 떡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그전에는 뭐 했다고요? 바로 직전에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 뭐 이거 삼손을 미화하기 위해서는 삼손이 그냥 거기 그 집에 들어갔지만 성적인 죄는 안 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문짝만 뜯어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삼손은,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상상이고, 삼손은 성적인 어떤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누구 미워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리러 여기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나의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여기서 신앙적인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모든 삶이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착각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늘 겸손해야 된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수록 겸손해야 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수록 더욱더 나를 겸손하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다고 해서 누가 야단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다고 해서 교회 목사님이 지적하겠어요? 지적 안 합니다. 교만할수록 지적 안 합니다. 교만할수록 지적하면 화내잖아요. 근데 왜 지적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말씀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 지적 안 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지적은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받아야죠. 자기 점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떠오르게 하면 회개해야죠. 그러면서 교만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교만은 누가 대신 고쳐줄 수가 없어요. 나이 60 넘고 70 넘고 80이 넘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겠어요? 아무도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럼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육체적 관계는 조직적 유혹을 일으킨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막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직적인 유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뭡니까? 삼손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뭐 한 명 한 명 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이 힘이 도대체 어떻게 왔으며 이 힘을 제거할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서 방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방백들은 말하자면은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에요. 뭐 시의원, 구의원 뭐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삼손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같이 있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만약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여죠?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삼손이 드릴라를 좋아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드릴라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거기를 찾아와가지고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적군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미인계라고 부르죠. 아니 지금 미인계를 쓰는 거잖아요. 드릴라를 이용해서. 이제 금방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작전이 조직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을 망가뜨리려고 나를 이용해서, 여기다 여성분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를 이용해서 누군가 나에게 접근해서 자 1,000만 원 줄 테니까 남편을 좀 자빠지게 만드시오. 이렇게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손? 네.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준다고 해도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과 드릴라의 관계는 부부도 아닌 것이 애매하게 성적으로 연결된 잘못된 관계니까 이 관계가 틀어지고 이용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부 관계도 이런 관계면 안 되겠죠.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온전한 부부 관계. 성경적인 부부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관계가 될 적에 이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남편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남편을 잡아뜨리는 사람입니까? 네? 잡아뜨리다가 세우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확 잡아뜨렸다가 좀 말 좀 듣네? 세우는 척 하다가 또 까불어?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웃으시는데? 좀 수상한데? 네네. 저분은 아니시겠죠, 설마? 네. 네. 중요한 때마다 등장하시네. 특별하신 분이세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이 사람이 나와 관계가 배우자의 관계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성적인 관계, 육적인 관계로 묶인, 잘못된 관계로 묶인 거냐에 따라서 유혹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드릴라가 진짜 삼손하고 결혼하는 특별한 관계였다 그러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가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둘이 서로 너무너무 진실한 관계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야 얼마나 힘들었니? 도와줄게. 마음이 아팠구나. 이러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야, 저 사람이 요즘에 이렇게 어렵대. 야, 아유, 가까이 오면 피해. 그 관계는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병자와 함께 밥을 먹고 아픈 사람을 보면 고쳐주고 싶고 야, 얼마나 힘들겠냐.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 일어나라. 오늘이 그날이다. 일어나라. 아유, 저는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사는데요. 그 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그냥 일어나. 들고 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난다. 일어났다. 그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좋은 친구인지 안 좋은 친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님만 있으면 최고다. 이거를 나도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셨다. 나는 신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런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것을 귀하게 다루어야 한다. 삼손은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에 비해서 힘.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함부로 막 써야 됩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죠. 삼손이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청년이겠죠. 청년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몸이 뜨거울 때. 여자만 보면 혹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삼손을 보면 항상 혼자 움직여. 부모의 훈계를 받지 않아요. 마노아와 어머니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죠. 제사를 지내니까 불로 사람이 응답해가지고 타고 올라가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죠. 근데 지금 부모랑 상의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부모랑 얘기하지도 않아요. 혼자 이렇게 천둥벌거숭이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걸려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과 상의했더라면, 부모님과 얘기했더라면.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이 있다 그거죠. 자, 여러분에게는 없고 청년들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거. 이거 뭐예요? 네, 청춘. 근데 뒤로 못 돌아가요, 우리는. 그렇죠? 1년이라도 젊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노화가 되는, 어떻게 아름답게 늙어가느냐를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늙어가야 계속. 예. 가령 이는 한 번 빠지고 한 번 나오는 거죠. 이를 뺐어. 안 나요, 이제. 예? 이 얘기하니까 되게 공감을 하시네. 그러니까 청춘. 가령 또 청년들은 결혼의 기회가 있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끝났어요. 기회가 없이요. 되게 좋아하신다. 기회가 없이요. 청년들은 기회가 있어요. 몇 번 있어요?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있으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가야 돼. 잘 살펴보고. 근데 뭘 살펴봐야 될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줘야죠. 옆집 아줌마가 가르쳐 줄 건 아니잖아요. 테레비 보고 배울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성교제. 요즘엔 젊은 청년들도 이성교제를 안 한답니다. 사회적인 문제래요. 그게 이성교제를 안 해서. 그래서 결혼도 안 한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힘. 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바닥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겸손해요. 바닥에 있으면서 겸손하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다 겸손해요, 사람은. 근데 조금이라도 한 단계라도 올라가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뭐라도 내가 맡으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뭐라도 성공하면 그 다음에 교만해져요. 하나만 성공해도.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뭘 했었는데 오늘 뭐 했냐가 중요하지 10년 전에 한 게 뭐가 중요해요. 그때 올라간 교만이 아직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한심하죠. 야, 10년 전에 한 번 하고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데 너 이거 교만한 거라고 부르는 거다. 이게 10년 전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뭐 안 되고 오늘 하는 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고 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뭘 잘해도 나는 죄인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관계는 진실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부부간의 관계는 진실한 관계이지만 그게 아닌 다른 성적인 거, 다른 이유로 묶인 관계들은 진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를 내가 스스로 열어주는 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것을 귀하게 다루어라.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귀한 것이죠. 근데 이 힘을 드릴라가 지금 캘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귀한 걸 지키기 위해서 드릴라랑 만나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답이 딱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남편님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 늦었어? 뭐 하다 늦었어? 한마디면 끝나는데 뭐 설명이 길어요. 설명이 길면은 자꾸 의심이 가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게 아니고 딴 데 있다 왔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서 복잡해지는. 왜 이런 얘기만 하면 좋아하시지? 이상하네. 왜 그럴까? 하여튼간 어찌됐든 지금 오늘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6절부터 14절까지가 너무 길어. 그죠? 벌써 길죠? 복잡하죠? 뭐 이거냐 저거냐, 어떻게 해야지 네가 힘이 빠지냐, 뭐 젖은 실로 묶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날실로 묶어야 되냐, 뭐 시실로 묶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얘기가 줄줄줄줄줄 길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나 자신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지금이라도 당장 끊어내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